찬양대원 수가 작은데 찬양을 너무 잘하죠? 네, 감사합니다. 춘향전의 역전은 춘향이 옥중에서 꿈을 꾸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문 위에 허수아비가 달리고 뜰에 있는 앵두나무에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지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마르며 까마귀가 우는 꿈입니다. 놀라서 잠이 깬 춘향이 흉한 꿈을 꾸었다고 말하자 지나가던 맹인이 그녀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높은 곳에 허수아비가 달렸으니 앞으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것이다.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는 바라던 일에 열매가 맺을 것이요 거울이 깨지니 큰 소리가 날 것이다. 산이 무너지면 평지가 될 것이며 바다가 마르면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까마귀가 까옥까옥 울었으니 이젠 감옥에서 벗어나 신랑이 예비한 아름다운 집 가옥에서 살게 되리라.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도 있지만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처한 상황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기나긴 광야 생활을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의 이르게 되었을 때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왕의 큰 길, 킹스 하이웨이죠. 그 길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조상 야곱과 당신들의 조상 에서는 형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하면 농지에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며 우물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신속히 지나가겠습니다. 만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에돔 왕은 이들의 통행을 거절하고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크고 넓고 평탄한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불편하고 멀리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회로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했던 내용은 이렇게 먼 길을 우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면 마실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이 없었을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죽을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푸신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했습니다.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지금까지 40년 가까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의 사건과 은총의 선물에 대한 이 기억을 잊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하더니 마침내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들이 나타나 백성들을 물어 불타는 듯한 고통을 당하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 놋뱀을 쳐다보라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즉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보면 살리라.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해가 저무는 시간에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접촉사고는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해가 지는 시간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목적지에 거의 이르르면 지금까지 안전운전을 하던 사람도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38년의 긴 세월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정도 지난 세월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 갔습니다. 크고 평탄한 고속도로가 막혀서 불편한 일반 도로로 돌아가게 되니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저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짧아지다, 초조하다, 참지 못하다, 싫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초조하게 되어 원망이 쏟아지고, 꿀을 섞어 기름으로 만든 과자처럼 맛있다던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며 이제 그것도 먹기 싫다고 불평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영도력은 변함이 없지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해졌습니다. 문제는 나쁜 환경이나 남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상처 있고 삐뚤어져 병든 자신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남을 고치고 세상을 고치려는 거창한 목표보다 병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고쳐야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불교 교인이라는 말은 원불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이 많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많고 거기에다가 교만까지 해서 모세에게 대들기 일수였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죄 짓는 일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고 죄와 장난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지불해야 할 엄중한 삭시, 지불해야 할 무서운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에는 어떤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에게 불뱀이라고 하는 대가가 찾아왔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모세를 찾아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이 불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신 것이 바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보게 되면 살게 된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놋뱀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미하는데요, 나무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노뱀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노뱀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가 만들어 나무에 달았던 노뱀과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죄의 삭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공통점입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노뱀은 모세나 어떤 전문가가 고안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십자가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뱀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나 인간이 보기에는 구원의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볼 때 뭔가 부족하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힘이 없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요 능력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리뱀은 그 노뱀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단수로서 하나입니다. 노뱀을 여러 개 만든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노뱀을 만들었고 그것을 볼 때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노뱀이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으로 고귀한 것은 그것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법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면서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구원으로 가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고 말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만드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노뱀이나 예수님이나 나무에 높이 달리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8절 9절에 보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장대 위에 다니 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장대에 매달렸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때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렸다는 말은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장 무서운 형벌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불뱀이 높은 장대에 매달렸다는 것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말은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주를 받았기에 그렇게 고통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았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런데 여기서 왜 저주를 받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저주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받은 저주요,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불뱀에 물린 자가 구원을 받는 노뱀이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일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유일한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 외에 또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이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듯이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도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높이 달리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요, 대속의 십자가요,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모세가 만든 구리뱀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앞에 8절에는 똑같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는데 9절에서는 쳐다본 즉, 앞에 보는 것과 쳐다본다는 말은 조금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쳐다본다는 것은 아주 뚜렷하게 주목해서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되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큰 어려움 없이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의학계에서는 예방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불뱀이 있었다는 말은 평소에도 불뱀에 물린 자가 있었다는 말이고 나름대로 내려오는 치료책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요즘 독이 있는 뱀에 물리면 물린 부위보다 높은 곳을 압박하고 물린 상처를 절개해서 입으로 독을 빨아내고 빨리 병원으로 가라는 치료 방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다 물리치시고 오직 한 가지, 불뱀에 물린 자는 새로 만든 그 불뱀 모양의 놋뱀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라는 이 한 가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이 방법은 정말 상식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치료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가 되었건 쳐다보는 자는 살았고 반드시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치유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민수기에 쳐다본다는 말을 믿는 자마다 라고 고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쳐다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믿음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구리뱀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 길로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주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자는 그냥 죄를 짓는 것에서 그치지만 예수께 나오는 자,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은 죄 짓고 그 죄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악에 노출될 줄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수치는 예수님이 당하셨지만 그 수치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죄 가운데 아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대신 지신 주님의 수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죽으심으로 죄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며 그 가르침을 묵상하는 이 계절에 보면 살리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짐으로 위로와 회복,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친히 나무 위에 높이 달리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죽음의 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온갖 더러운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